오늘 본문이 창세기를 해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죠. 여러분, 성경은 애언과 성취라는 관점으로 기록됐죠. 그래 있죠. 창세기라는 이 1장 특별히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됐죠. 지난번 우리가 좀 공부했었는데 1일 날과 4일이 연결되고 넷째 날하고 이틀과 다섯째, 3일과 여섯째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빛이 드러난 완성된 단계가 넷째거든요. 그 둘째가 다섯째, 셋째가 여섯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전번에 우리가 그 광명체 얘기를 했었는데, 이 광명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첫째 날이 성취된 날이 넷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공부한 것처럼.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마오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오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오르의 실체겠죠. 오르의 어떤 반사체 그런 개념이겠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것이 성경을 계시록까지 풀어나갈 때는 상당히 중요해요. 일단 하나 좀 찾아보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그 출애굽기 25장 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6절. 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그게 등유라는 말이 나왔죠? 등유가 뭘까요? 기름 담아 뭐 그런 거죠? 그런 개념이죠. 등유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좀 보시죠. 27장 20절. 출애굽기 27장 20절. 27장 20절. 자, 시작. 예, 등불이 돼 있죠? 등이와 등불이 좀 단어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원문은 똑같습니다. 등유하고 등불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35장 8절. 네, 시작. 여러분 지금 금방 출애굽기 25장 6절, 27장 20절, 또 35장 8절 다 어디 써 있는 거예요? 어디서 쓰이는 것이에요, 이게요? 출애굽기 35장 8절, 여기 35장 8절 이렇게 돼 있죠. 전부 다 이런 어디서, 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어디서 쓰이는 거죠? 등불이 지금 어디서 쓰이죠? 등불, 등유 전부 다 어디 쓰이는 거예요? 여기죠? 다 여기 얘기죠? 여기 얘기예요, 여러분.
좀, 그, 마오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이게 넷째 날이죠, 여러분.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가요. 넷째 날이 그러면 이게 여기와 관련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넷째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 헷갈려 버리잖아요. 계시록에 16장 가서 보니까 16장에 넷째 대접지향이 있거든요. 넷째 대접지향이 나오는데 넷째 대접지향이 요거예요. 넷째 대접지향, 대접에 엎어버리잖아요. 여기가 여러분 지금 그 대접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여기 대접 몇 개 있겠어요? 첫째가 몇 개예요? 7개. 요 7개가 촛대 위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대접이 있어요. 대접이 있는 건데 이거를 엎어버린 거잖아요. 하나하나씩 엎어버려요. 그 얘기가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로만 가지고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계시록을 알고 창세기를 풀어야 요 지금 등이와 등불이라고 하는 광명체 있잖아요. 광명체. 똑같은 말이니까 이 광명체 부분을 풀어나갈 때 이 7,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이 여러분 성소는 성전뜰과 지성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빛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7개가 다 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전 끝나버렸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지금 성막 얘기를 하면서 7대접 얘기를 하는데 7대접을 7재앙이잖아요. 재앙이기 때문에 7 대접을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을 다 엎어버려요. 부어버려요. 계시록 그렇게 돼 있어요. 16장에.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요. 어떻든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7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이게 7영 계시록 1장 7절인가 뭐 그래야 됐어요. 7영. 7영이 뭐죠, 여러분? 7영. 어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7영. 0이라는 게 뭐예요? 7이라고 들었으니 복잡하죠. 0이 뭐예요, 0? 성령. 성령. 성령 7개. 성령 7개란 말이에요. 완전한 영이라. 깨끗한 말씀, 깨끗한 진리, 완전한 말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 7개 영이라고 그래요. 영이 7개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7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영이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니까 깨끗한 말씀, 완벽한 말씀, 그 말을 하는 게 이게 성령 얘기하는 게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애성전이 된 상태로 이거 꺼져나가거든요. 계시록 그 16장에 넘어가면 이게 그 대접장을 하면서 이 번제단 이생제물 들지 마라 그랬죠. 요것부터 나가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순서로 나가는 거예요. 다 꺼버려요, 이거요. 다 부어버려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꺼진다는 얘기는 계시록 17장에 제가 전번에 금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 17장에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17장. 계시록 17장? 아, 기억이 안 나세요? 요거는 애성전. 애성전이 무너진 얘기가 17장이에요. 계시록.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성전 이해하지 말고 뭘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자아. 우리가 죽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요 얘기가 지금 단순하게 성막에 이 촛대 없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 없어지고 둘 없어지고 셋 없어지고 넷 없어지고 다섯, 여섯 이게 애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17장 넘어가서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완전히. 이 얘기. 그래서 새 언약 나가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거는 엣 언약이죠. 엣 성전, 엣 하늘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요. 에덴 동산은 어디죠? 여기 지금 세 군데 가운데서 여기와 여기 가운데 에덴 동산은 어디 같아요?
에덴 동산.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에덴 동산이 어디겠는가? 자,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어디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생명나무 따먹지 마라. 어디죠? 네? 거기 에덴 동산 그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어디가 있어요? 선악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에덴 동산이 성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없다고 그러지. 좀 있긴 있는데 완전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이라고 해요.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었더라. 그거 따먹지 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지금 뭐 얘기하냐면 성막에서 에덴 동산은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인간이 이리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내렸다는 말이잖아요. 선악 지식을 따먹었다는 말은 이 내렸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노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먹고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 내렸다는 거예요. 세상 걸 취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대적적인 관계.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성전 뜨리면서 요 부분은 바다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완전 바다고 여기는 이제 지옥이고 아예 요 부분은 좀 구분하자면 성전뜰 안에도 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기미가 있는 사람이 있고 떨어져서 이 바다로 날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에덴 동산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넷째 날의 얘기가 지금 저기 촛대 얘기하는 거예요. 7개. 요 부분을 그게 밝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르와 마오르라고 돼 있잖아요. 오르는 완전한 빛이고 그다음 마오르는 완전한 빛을 실체로 보여준 거죠. 반사체잖아요. 보여준 거니까 그 성경이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74편 16절 보시죠. (74편) 16절 시편 예, 다 찾으셨어요? 예, 시작. 여기 빛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마오르, 그게 되고요. 또 등잔대를 할 수 있어요. 이 등잔대죠, 여러분? 이게 촛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여러분 등잔대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등잔대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빛, 말씀, 깨끗한 말씀, 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요. 여기 없으면 이게 꺼지는 거예요. 하나 꺼지고 둘 꺼지고 쭉 이렇게 꺼져버리면 교회가 끝나버려요. 이게 성막 얘기예요, 여러분. 계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 구조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교회와 여러분도 똑같은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여러분 출애굽 25장 봐볼까요? 조금 눈으로만 봐보고 어떻게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25장요. 출애굽 25장 좀 읽어보죠. 뭐 31절에서 40절이니까 뭐 읽어도 되겠네요. 등잔대 얘기잖아요.
31절에서 40절. 시작. 아멘. 성막의 등잔인데 우리는 지금 초잖아요, 주로. 근데 이게 잔 위에 기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 불을 밝히는 거죠.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들 때 강도상에 7 촛대 있었죠, 여러분.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로 해서 이제 불 나오게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사용하는데요. 그 등잔대가 이렇게 대접이 돼 있어가지고 초로 되어 있지 않고요. 기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밝히는 건데, 요 얘기가 지금 이게 계시록 1장 4절에 써는 1장 4절 보이죠? 계시록 1장 4절. 이게 바뀌는 거예요. 신약하고 구약 바뀌는 건데요. 계시록 1장 4절을 보자고 하는 이유는 이 등잔대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1장 4절. 맞나요? 1장 4절. 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7 영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 7 등잔이죠. 여기 7 이제 촛대죠. 7 촛대인데 7 촛대가 옛 언약이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요한계시 1장 4절에서는 7 영으로 됐다고요. 그러면 이 실체는 지금 요 실체는 뭐예요? 요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여러분 이게 성막의 이 촛대를 설명하려고 하는 성막 안에서는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이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이것이 7 영이 되어서 깨끗한 말씀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약과 구약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요것은 새 언약이죠. 요것 옛 언약이죠. 우리는 이 성막을 공부하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이해하면 안 돼요. 성막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요걸 설명하려고 해요. 여기 첫 때는 7 영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은 똑같아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그 옷을 마가다에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뭐같이 내려요? 비례같이 여러분들이 성령이 막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말씀이 내렸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셨죠? 불같이 내리죠? 근데 우리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떤 능력 개념 쪽으로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말씀이 임했다. 7 영 똑같은 얘기니까.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에서는 7 촛대로 설명하지만은 신약에 넘어오면 그것이 성령에게 뜨거움이 내려온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었다는 말이에요. 깨끗한 말씀. 순수한 말씀, 깨끗한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3장 1절 보시죠. 계시록. 예, 3장 1절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니까 예수님이시잖아. 그렇죠? 그렇게 구약의 촛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요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를 함과 동시에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여러분 16장으로 가보죠. 좀만 보시죠. 네, 16장을 한번 읽을 수는 없으니까 다 복잡하니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절 첫째, 3절 둘째, 4절 셋째, 그 다음에 몇째, 8절 넷째. 넷째를 한번 봐보세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시 설명, 이 사람들 누구가 이렇게 되겠어요? 이제 요 여기는 앞에서 여러분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은 사람, 666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오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말씀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구원사가 임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죽임이 되더라. 그 말씀 드렸죠. 그래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옛 언약을 새 언약을 바꿔주시는 장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표, 여기 666이잖아요. 이 666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한 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태워버린다. 그래 됐죠. 심판해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늘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사가 일어나고 복이 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간다고요. 심판과 저주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해 잘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넷째 날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1장하고 다 연결됐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하고 다 연결되고 성마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철저하게 창세기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성마가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 23장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 보죠. 이제 설명을 여러분 넷째 날 창세기 넷째 날에서 나누는 사건이 나오죠. 첫째 날과 넷째 날에 보십시다. 한번 1장으로 가보죠. 창세기 가보시죠.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도록 나눠버리죠. 이게 14절에 똑같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철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낮과 밤을 나눈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을 나눠버린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거긴데, 그걸 봐보죠.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여러분 14절에 계절이라는 단어 나왔죠? 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좀 잘 됐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이 단어가 조금 그 번역을 할 때 번역하신 분들이 한쪽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이라는 단어가 이 계절인데 맞나요, 글씨가? 맞아요? 네. 계절이란 원문에 보니까 이 계절이란 뜻이 요 계절이란 뜻도 되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절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왜 우리가 천지 창조로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런 신앙관과 사고를 가지고 풀었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천지창조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기로 봤다면 창세기 1장이 다르죠. 그러겠죠. 근데 똑같은 원문의 단어는 계절이라는 뜻도 있고 절기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원문을 하기로 했어요. 원문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 절기로 해석을 했더라면 창세기 1장이 확 달라졌겠죠. 근데 정확한 것은 절기가 맞아요. 아까 우리가 넷째 날 얘기를 할 때 성막과 연결된 등을 보여드렸죠. 계시록 가니까 16장에 넘어가니까 넷째 대접을 엎을 때 이게 나오잖아요. 그 넷째 날로 딱 연결, 이게 넷째 날. 천지창조의 넷째 날과 계시록 16장의 넷째 대접을 엎을 때, 넷째 부분에 어떤 재앙을 가할 때, 그때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 그 등잔대기잖아요.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니까 결국은 창세기 1장이 단순하게 계절 얘기하고 뭐 천지창조 그쪽에 저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예배 문제를 다룬 거잖아요. 예배 문제를 다룬 거니까 이걸 절기로 풀어내면 훨씬 더 창세기가 부드러웠을 것 같아요. 잘 해석이 되고. 근데 그거를 잘못 좀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 징조가 나왔습니까? 징조가 나왔죠. 징조라는 단어는 그래 좀 가깝긴 했는데 이게 지금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오트라는 단어인데 이 징조라는 단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을 그 표시, 표적 뭐 좀 비슷한 애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고 계절이라는 것을 이게 지금 풀 때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이 메오드라는 단어를 절기로 풀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네, 그냥 이건 넘어가죠, 뭐. 네, 자, 표준 세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4절 얘기해요.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낮과 해와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계절이라는 단어하고 절기를 지금 공동 번역에서는 바꿔놨어요. 절기가 맞단 말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내용을 절기로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오트라고 그랬는데 좀 졸리신 분이 많으신 것 같으네. 한번 좀 기저귀 좀 펴십시다. 별 재미가 없어서 공부만 들으니까. 자, 기저귀 한번 쫙 펴보세요. 네, 좀 나아요? 저도 그거 앉았으면 그래요. 나른하잖아, 우리가. 나른하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징조라는 단어를 좀 풀어보면요. 이게 계시록에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 표적으로 지금 요한은 풀었어요. 그를. 요한 사도는 표적으로 풀어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뭐뭐를 상징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본 건데 우리 창세기에서는 이걸 징조라고 풀었습니다. 뭐 비슷하긴 한데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네, 좀 넘어가죠, 뭐. 네, 이렇게 풀어봅시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어떤 수준 상식들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옳을 수도 있고요. 또 잘못 입력이 될 수가 있는데 아마 수요일 금요일 나오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저 왜 지금 계절이라는 절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게 뭐 같습니까? 수요일 금요일 날 공부하신 분들은? 예, 증거판이죠. 예, 증거판이에요. 증거판이 뭔지는 아시죠? 증거판이 뭔지 아시죠? 여기 십계명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풀었는가를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십계명 가운데 1, 4, 5, 1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걸 하나님의 계명, 요것은 사람 계명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웃 계명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5계명부터 사람에 관련 계명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만났죠. 시내산. 시내산에 만났습니다. 물론 이것도 넷째 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게 원문. 이렇게 요거는 4번.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문이시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었죠. 그렇죠?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단어가 십계명 가운데 굉장히 두 돌판 중요한 문제인데 왜 하나님 두 돌판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요거를 해결하면 우리가 제가 지금 절기 부분을 계절을 절기로 이해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가 하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두 돌판 하나님 계명, 사람 계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적으셨다. 여러 개 이해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게 원문이고 사본이니까 원문과 사본이니까 사본 안에 하나님이 생각을 적어 놓으신 거죠. 적어 놓으시면서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단어가 이중으로 2배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증인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성경을 풀 때는 하나님의 계명, 인간의 계명 이렇게 푸는 것이 신학에서 이렇게 풀었어요. 제가 신학교 신대 공부할 때도 하나님 계명, 사람 계명이라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문 들어가서 보니까 달라요. 요거 얘기는 하나님과 모세가 증인이다. 너, 나 증인이야. 그래서 이 증거 사이에 하나 깨지면 깨져버린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 관점을 풀어버리니까 지금 아까 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계절이라 하니까 이게 천지창조의 날짜 개념이란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어떤 개념으로 나오는데 계절이라는 단어도 절기로 보면 예배 문제잖아요, 여러분. 예배 문제로 나와버리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하루,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얘기가, 이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얘기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시로 넘어가니까 1에서 6이라는 개념이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히 계시록에서, 왜냐면 창세기는 서론이고 계시록 결론이잖아요. 이 성경을 풀어갈 때 놓치지 말 것은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을 공부한다, 또 창세기를 공부한다 할 때 요 안에서만 풀어버리면 협의적인 해석이 돼요. 협의. 광범위하게 풀질 못한다고요. 한쪽. 왜냐하면 전체를 보고 풀어야 되는데 창세기 안에서 요건 창세기로만 풀어버리니까 그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말씀에서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짝에서 해석해 놓은 말씀이 있다면 해설서가 있단 말이에요. 해설서를 가지고 창세기를 풀어야 된다고요.
그것도 계시록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은 또 창세기로 들어가야 되고, 또 계시록은 안 풀린 부분은 마태복음 23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소계시록이잖아요. 소계시록을 가지고 계시록을 풀어야 성경이 정확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가지고 풀면은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 주관과 제 지식을 동원해서 풀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렇게 보면 맞아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의 본문 그 안에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또 다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보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풀 때도 좀 일곱 대접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일곱 대접이 단순하게 일곱 대접을 엎어버렸다. 그래서 심판으로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대접을 엎었다는 개념, 부었다는 개념인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 촛대를 부어버린 거잖아요. 등잔대를 부은 거잖아요. 그건 심판이죠. 심판인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진리가 없고 하나님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옛 자아를 벗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죠. 왜냐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무조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든 애굽 사람이 죽었다. 또 그리고 애굽에서 피가 변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개구리 재앙, 모든 재앙이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심판이라는 전제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구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IMF 때를 보자고요. IMF 때 어떤 사람들은 어려웠죠. 사업을 굉장히 많이 망했습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 그때 파산을 하고 어려워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IMF 때 오히려 복을 받았어요. 이건 맞죠?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가 여러분 가능한 얘기잖아요. 100억짜리인데 70억, 60억에 떨어지면 이런 금전적으로 쪼달리면 70억도 되고 60억도 되죠. 더 떨어지면 50억도 돼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요걸 건망했다가 딱 현찰 들고 와서 딱 해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IMF 끝나면 이건 100억짜리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막 은행에서 쪼으면 100억짜리 건물이 하더라도 50억에서 파는 거예요. 왜? 그러면 50억도 못 건지니까. IMF는 분명히 누군가에는 어려움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죠.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고 하나님의 복도 똑같아요. 은혜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지만 장로님 또 난지 못 들으려. 장로님 이거 꼭 들고 하라고 해달라는데 이거. 어떤 사람에게는 복과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100억이라는 건물이 할지라도 IMF라고 하는 재앙이 온 거죠. 재앙이죠. 성경으로 풀어보자면 재앙인데 이 재앙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가 있어요. 50억에 팔아서 사게 되니까 그러면 그냥 놔도 50억은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망한 거죠. IMF 때문에. IMF가 와서 금전적으로 이렇게 은행에서 쪼우지 않으면 버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버티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90억이 내놨는데 안 팔려요. 80억이 안 팔려요. 70억도 안 팔려요. 그러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50억도 팔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IMF 때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냥꾼들, 현금을 쥐고 있는 외국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건물과 기업들 다 만연사냥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때요? IMF가 딱 끝나고 정상으로 또 올라가니까 팔아버렸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외국의 그런 투자자들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어려우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아주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 사냥을 할 때 1조짜리가 5천억짜리 될 수가 있죠. 5천억
5천짜리 될 때까지를 다 전망해서 기다려요. 그 5천에 사요. 그리고 기업가치를 올려서 1조 원이 되면 팔아버려요. 그럼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5천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은 한쪽으로만 기록되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사가 임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7 대접이 엎어지고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심판에 관련된 얘기예요. 복음에 관련된 얘기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비록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이 세 개가 여러분 여기 본계시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재양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본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구원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말씀을 가지지 못하고 옛 언약 속에 옛 것 속에 딱 우리가 묻혀 있으면 이렇게 성막이라고 본다면 이건 전부 다 계시로 넘어가면 다 안에 파해버려요. 7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전부 다 인재양, 나팔, 대접재앙 7개잖아요. 7개씩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해서 다 넘어가잖아요. 다 넘어가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경의 계시록에 뭐라고 하냐면 애굽이라고 얘기한다. 애굽이라고. 이스라엘인데 애굽이 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애굽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제가 계속 그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여러분 듣기는 좀 거부할 수 있어도 여러분 죽어야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이걸 잘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성경 전체적인 것을 볼 때에 아주 중요해요. 창세기 다 설명해놨는데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만 가지고 우리 계절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이게 날과 해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천지창조의 이런 개념으로만 현재 우리가 이해했던 개념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넷째 날 계시록과 전체를 보면 그렇게 되질 않은데요. 우리가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는 그걸 이해가 된다면 참 좋은 시간이겠다. 이해를 못하면 좀 그것도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런 이해하고 깨달으실 때 어떤 한 군데에 집중하지 말고요. 한 군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또 누군가 배웠기 때문에 해석하지 말고 전체를 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풀린 부분은 그냥 놔두고 가세요. 읽더라도 그냥 가시면 당장은 안 풀릴지 모르는데 다른 성경책 안에서 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짝이 있어서 연관 본문, 창세기에서 풀어지지 않는 부분 다른 데에 풀어지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복음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성경 전서라는 얘기를 했었죠. 성경 전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 전서가 달라요. 전서는 해설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해설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복음만 쓰면 돼요. 성경만 있으면 된다고요. 전서가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설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에 충만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해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손을 통해 성령이 기름 부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록했던 그분들만큼 영적 수준이 되면 해석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좀 그걸 몰라서 그러지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공부 하나하나 해나가 짧게 해나갑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계절만 하나 정리해요, 여러분. 계절 하나만 정리해도 절기라고 이해한다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이 성경을 절기라고 써놓으세요. 절기라고. 그러면 확실히 절기 뭐냐면 성막적인 개념, 제사 개념이잖아요. 예배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창세기가 단순하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게 뭐랄까요? 예배와 관련되고 성막과 관련되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첫째 날부터 쭉 시작되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